정전협정 70년을 맞아 DMZ 국제평화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회개 기도를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200여 명이 2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조찬 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교회 시설이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 청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 70년을 맞아 복음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꿈꾸며 평화를 위해서 외친다. 통일 코리아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한국교회 예배자들은 하늘로부터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와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 주최 측은 복음 통일을 위한 회개가 선행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위기와 한국교회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회개에 집중한 겁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북한과 복음 통일, 지구촌 위기 극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 회개기도 순서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전쟁의 위협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에 치우쳐 일관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동포의 심각한 굶주림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설교를 전한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는 한국교회와 교인 모두가 이 땅의 제사장이라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당부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했는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보듬고 섬기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구하는 선언문 낭독, 정전 70년 회개시 낭독 등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전 70년 평화 콘서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200여 명이 2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조찬 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참전용사를 초청했습니다. 방한하는 참전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국 64명과 가족 등 200여 명입니다. 오랜만에 밟은 한국 땅. 참전용사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On behalf of all the veterans that are here today, I just would like to show us the many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해 국군 현대화와 한미 동맹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도 이번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My grandfather had a great love for Korea and for the Korean people that filled his life for nearly 40 years until he died in 1992 at the age of 100. That my grandfather, General James Van Fleet, called his second home. In the spirit of our alliance, we say, 같이 갑시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UN veterans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를 딛고 70년 만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참전국 대표단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과 국제보훈장관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 시설이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접수된 서명지입니다. 종교시설이 저출생 극복의 필수 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전국의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유휴 공간을 주중에는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공감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의 가장 힘든 정책을 함께 동역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는 집중하되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같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 청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난해 CTS 기독교TV가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2%가 믿을 만한 보육돌봄 시설 확충 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접근성과 신뢰성을 갖춘 교회 시설이 돌봄에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종교시설 내에 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위기인 인구 문제 해소에 교회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옛날 선교사들이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한편 서명을 주관하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CTS는 개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작년 5월 착공을 시작했던 동탄 광림교회가 1년 3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경기연회 17대 감독 박장규 목사가 희망의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봉헌 취지를 낭독하며 동탄 광림교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이 동탄 광림교회를 완전히 준공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동탄 광림교회를 광림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따라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경기 화성시 목동에 위치한 동탄 광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77제곱미터 규모로 300석 규모의 대예배실이 지하 1층에 위치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식당과 사무실, 소예배실과 소그룹실이 들어서 친교와 교제의 공간으로 사용되며 옥상에는 초화류를 식재해 주변 녹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습니다. 동탄 광림교회는 광림교회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한 8번째 교회이며 화성 동탄과 경기 남부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포틴 윈도우 사역을 위해 프라미스 FC 축구팀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축구 선교를 개최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퀸즈 성전에서 파송식을 마친 133명의 선교팀은 프라미스 FC와 도미니카 시바오 FC의 경기가 열린 산크리스토발과 산티아고 축구장을 방문해 전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선교팀은 식전 행사로 스키 드라마와 국악 찬양, 댄스 공연을 선보였으며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에게 일불의 기적 헌금으로 마련된 전도 가방을 전달하고 현지 교회팀과 함께 영접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축구 선교를 주최한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포포틴 윈도우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중남미 지역에서 축구 경기를 개최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방학을 맞아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여름 사역이 한창인데요.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에서도 매년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의 현장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습니다. 나를 향하신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7차례 진행되는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에는 약 5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한 그 크고 비밀의 것을 발견한다면은 아마 평생 동안 멋지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전히 예배와 찬양 콘서트로 준비된 비전 캠프에선 김문훈, 조성민, 신종철 목사 외 24명의 강사가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지미선 외 9명의 찬양 사역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딱 잡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로에 대한 아직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듣고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주바라기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선 교사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행되는 청소년 캠프마다 교사 세미나를 개최해 비전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관심,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에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보건대학교와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남은 캠프 기간 동안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도전을 받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지난 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충주시와 괴산군 일대가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한 주간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위문을 펼친 괴산중앙교회 홍일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괴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일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괴산 피해 지역 현장을 다녀오셨죠. 예. 먼저 현장과 주민 피해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7월 14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괴산댐이 넘치는 원류 현상이 일어나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간물면 이담리, 불정면 하문리에 큰 강둑이 터져서 두 마을 100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싹 쓸려나가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수해 피해 이재민으로 공동 대피소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복구가 되어 가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씻을 물이 없고 전기가 끊기고 침수로 인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두 개 마을 사이에 있는 신성감리교회가 침수를 당해서 교회 마당은 뻘로 가득 찼고 물이 차서 심야보일러, 에어컨, 자가수도는 모든 것이 못 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가옥 침수, 농경지 침수, 산사태, 차량 침수,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수차례 위문 봉사를 펼쳤죠.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예, 괴산의 수해 피해가 나자마자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곧바로 대처했습니다.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빵 굽는 목사님의 도움과 씻고 닦는 데 필요한 수건을 제공하면서 이문과 복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섬김 내용은 월요일은 우리 평화교회와 괴산중앙교회 수건과 빵을, 화요일은 감리교 본부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의 금일봉을, 수요일은 괴산중앙교회 수건을, 목요일은 중부교회 감독님을 중심으로 생활 필수품 키트를, 금요일은 경기연의 장로합단단을 통해서 모든 단체 수해복구에 자원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과 단체, 교회들이 수해복구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호단체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감리교회를 넘어 침례교회, 장로교회에서도 협력을 요구해오고 있어서 현장과 잘 연결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중앙교회 수해복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원하자 이담리 이장님은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하모니 이장님은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자고까지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재난 현장에서 지속적인 위로와 봉사를 펼치고 계신데 이번 위문 활동을 펼치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피해 복구는 신속성을 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수해 복구 그동안 사랑의 수건 나누기를 통해서 1,500장의 수건이 있어서 곧바로 피해 현장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인사 치레보다는 지속성, 꾸준히 계속 돌봄이 필요합니다. 5차례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친숙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뢰가 이루어져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중요합니다. 빠른 실태 파악과 정확한 우리 정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섬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도움으로 잘 이루어 왔습니다. 또 도움은 전적으로 현장 중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돕는 자 입장에서 지원은 낭비가 될 수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야 됩니다. 이번 생활키트 선물도 현장 요구에 따라서 물품을 구성해서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이 생각하기보다 생색내고 사진 찍고 가는 일을 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진정성 있는 섬김이 오히려 피해 주민들이 먼저 사진 찍자고 요청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진정성 있는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교회와 기관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잘하는 한국교회가 이웃사랑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수해 피해를 내가 겪었다는 생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수해 피해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서 전도하고 또 수해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잘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많이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강원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찬양 집회가 원주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강원 지역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멘토 선교단이 나서 힙합 CCD와 비보잉, 간증 메시지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참석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구제부는 강릉 제일교회를 방문해 강릉 산불 피해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구제부장 황남길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선교에 새로운 힘을 얻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합동총회 구제부는 강릉 지역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강릉 제일교회와 복있는 교회에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19회 대전사랑 나라사랑 실천 구국금식 기도회가 대전광역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회장 박경배 목사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직장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감사와 회개기도를 시작으로 대전 성시화와 직장선교, 다음 세대 등 12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정교회가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CTS 대전방송 장로 중창단과 함께하는 이웃초청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홍순영 담임 목사는 찬양을 통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선 CTS 대전방송 장로 중창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6개 찬양팀들이 각각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오정교회는 대덕구청과 연계해 대덕구 4개 동에 각 한 가정씩 집수리를 진행하고 이웃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는 생명의 강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는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내보냈습니다. 유튜브 있죠. 그래서 이제 출장 간 사람, 외국에 나간 사람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해주다가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우리는 평상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든지 출장 간다든지 하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이제 평신도 훈련을 많이 시켜놔서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일도 후퇴하지 않고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한 20-30% 성장한 것 같아요. 매년 약 한 2,000명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 모임도 아주 정부에서 모이라는 그 허락된 시간에는 아주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실제 성장했습니다. 재정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실제로 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 코로나가 교회와 목회를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의 여러 교회들도 보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해제돼도 예배당에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병이어 교회가 팬데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통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성령 집회라든지 이런 걸로서는 성도를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는 도중에 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셀은 평신도를 리더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훈련시키면 이건 틀림없이 되겠다. 그래서 그 15년 전부터 성도를 셀 교육을 시켜서 리더화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1년만 되면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어떤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 202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노예와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을 한 30개 교회를 한 교회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매년 그렇게 섬기고 또 이제 일반인들도 매년 수천만 원씩을 들여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가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사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 딱 찾아냈어요. 인성이 잘 돼 있으면 성경도 잘 들어가는데 인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얘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입니다. 교회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 프로그램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성교육을 시켰더니 애들이 지금 세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합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아이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냐고, 나무랄 데가 없다고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그리고 학교 회장, 반장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성교육이 잘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교인보감, 이 교인보감을 제가 3년치를 썼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3권의 책이 해서 156주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요 어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도 하거든요. 회사 가서 다 칭찬만 받고 승진합니다. 왜? 인성이 달라졌으니까요. 인성교육 시키고 그 다음 영성교육을 시키거든요. 100% 들어갑니다. 쑥쑥쑥쑥.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40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예비 목회자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후배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뭔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못하고는 목사님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목사가 많이 있고 또 주변에도 이제 노예 활동이나 이런 총회 활동이나 또 이런 지역 활동을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살려면 목사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달을 기도하든 1년을 기도하든 기도해서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막 사명감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더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책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책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뜨거움과 열정, 헌신, 충성 이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물론이고요. 지역사회와 또 국내는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목사님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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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도 매우 강의 태풍 독수리는 28일 대만을 빠져나가며 강도 약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와 진로에 따라 주 중반 이후 장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에 이어 대체 수출항인 다뉴브의 레니항을 공격했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우회로마저 차단해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격 이후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6%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